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6일차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더욱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앞에 놓인 그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십자가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도가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셨던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을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횃불을 든 한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와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간 예수님은 그곳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십니다. 먼저는 재판의 시간이 불법입니다. 유대인 율법에는 재판은 새벽에 하거나 밤에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시간은 이른 새벽 시간이었고 또 재판의 과정이 불법입니다. 재판을 하려면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확정을 해놓고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해놓고 그 죄를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간 재판은 어떠했습니까? 증인이 와서 서로 말하지만은 그 모든 증인의 증언이 맞지가 않습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정한 죄가 어떤 죄냐? 그 재판정에서 한 말 가지고 그 재판에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러한 재판의 과정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 재판의 판결을 따라서 형을 집행한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 하여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엄대했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법에 당시 유대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총독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사형 언도를 한 그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끌고 다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재판하여 달라 하지만 빌라도가 아무리 재판을 해도 예수님에게서는 죽일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지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하면서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시의 관례를 따라서 명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게 되어 있어서 그 관례를 따라서 당시의 사형수였던 그 바라바를 데리고 와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놓아줄 것을 선택하라 합니다. 빌라도의 생각은 누구를 풀어주라 할까요? 그렇게 예수를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백성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중들이 누구를 바라바를 외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때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빌라도의 판결이 내리자 이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요. 이 로마 병정은 어떤 사람? 사형을 집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진영으로 끌고 가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또 채찍으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뭘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사형 언도가 내려졌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사형 언도는 이제 이왕 죽을 바에 버티고 대항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로마 병정은 사형수로 어떻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채찍질은 보통 채찍질이 아니에요. 그 채찍에는 가시가 박혀 있어서 내리칠 때 온몸을 휘감습니다. 온몸에 박혀서 휘감고 또 그 채찍을 잡아 칠 때 온몸이 찢어지는 그러한 채찍이었습니다. 그러한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는 끌고 가는데 얼마나 맞으셨던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같이 메고 같이 지고 가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33살의 젊은 나이라 한다면은 다른 옆에 있던 강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 한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채찍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갈 때에 길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양편의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길래, 무슨 죄가 있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욕할까요? 어느 누구에게, 그러니까 보면 옆에 달린 그 강도들에게조차도, 강도들에게도 하지 않는 그 모욕, 조롱, 희롱.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4절,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갔을 때 모든 피가 다 빠져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뼈마디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때요? 다른 사람이 욕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스스로 난 죽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이 죄인아 하면서 이 죽이를 막 그렇게 욕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잖아요. 왜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심지어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앞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거짓 증언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 장로들도 있었고요. 그 앞에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떡을 함께 먹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할까요? 이를 바득바득 하면서 나는 억울하다 하면서 내가 죽었어라도 너희를 원수를 갚겠다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입니다. 나는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돼. 예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은 저는 아직 지금도 처음하고 끝부분이 저는 기억이 나요. 한 노년의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미국 국립묘지를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무언가 찾으면서 급하게 달려가는, 그러니까 너무 급하지만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그 모습이 시작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묘지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의 이제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벌어집니다. 해변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지고 폭탄이 떨어지고 저 앞에 총들이 막 사격을 하고 어찌되었든 저 상륙에서 저의 고지를 점령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질 텐데,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 어느 집에서 어떻게 몇 형제가 삼형제가 오형제가 이 삼형제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다 죽고 이제 한 명 남았어요. 그 한 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의 특전 용사들이 선발되어서 특공대가 조직되어서 이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러 가는데 한 명씩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누굴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라이언 일병 한 명의 그 생명하고 내 생명도 귀하는데 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어찌되었든 그 라이언 일병이 구조를 받고 이제는 고국으로 송환이 되고 가족으로 송환이 되어집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거꾸로 이제 그 밀러 중인가 대인가 그 사람이 결국 라이언 일병을 구하면 너는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군인 묘지로 화면이 전환되어지면서 옆에 있는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 당신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았다.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